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참 감동적인 기사가 있어서 함께 나눕니다. 이분은 의사고요. 또 교회 장로님입니다. 최인석 장로님. 그의 딸은 보인, 최보인입니다. 딸이 초등학교 4학년 되었을 때, 그때 아마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휴대전화가 아마 생긴 것 같아요. 딸이 초등학교 4학년 그때부터 아버지가 딸에게 매일 묵상 글을 이렇게 보내준 거예요. 매일매일. 얼마 동안 했냐 보니까 17년을 했더라고요. 뭐 한 주에 한 번, 뭐 가끔씩 이렇게 보낼 수도 있잖아요. 저도 아이들에게 한 번씩 이렇게 내용을 보낼 때가 있는데, 그때 아이들이 반응하는 게 있어요. 교훈적이시군요. 교훈적이시군요. 근데 이제 하루 이틀 도 안 이렇게 17년을 보냈는데 참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매일 묵상글을 보내게 되었을까? 이제 글을 보다 보니까 이제 딸이 태어났는데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어떤 기쁨도 잠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어떤 두려움, 불안함이 찾아온 거예요. 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어떻게 키워야 되지? 이제 그러면서 창세기의 말씀을 묵상을 합니다. 하나님이 흙을 빚고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빠인 나는 내 자녀에게, 사랑하는 딸에게 무엇으로 영적 생명력을 줄 수 있을까? 생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고민을 하게 되고, 그 고민의 결과가 매일 묵상글을 딸에게 보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아빠의 교육 철학은 뭐였냐면, 하나님을 알고 나 자신의 비참함을 알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는 게 전부라고 말을 합니다. 철저히 주의 십자가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십자가만을 자랑하기를, 드러내기를 원하는 것이 이 아버지의 교육 철학이라는 거죠. 자녀들에게, 또 사랑하는 딸에게 사교육을 안 시킨 건 아니더라고. 근데 국영수를 시킨 게 아니고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이런 교리, 성경에 관한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방학이 되면 자녀들하고 휴가를 가잖아요. 휴가를 가면 신학교 교수님을 초빙해서 교회사 세미나를 하고, 참 딸은 힘들었겠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렇게 신앙교육을 시켜주고, 그다음에 늘 딸에게 잔소리처럼 하고 있는 당부가 있었대. 그거는 뭐냐 하면, 의대 가면 고생하니 의사만 되지 말아라. 그래서 딸은, 또 그 동생은 아버지의 말대로 의사가 안 됐어요. 뭐만 되지 말아라? 내가 의사를 해보니까 의사가 너무 힘들고 여러 가지로 쉽지가 않으니까 이건 너무 고생스러우니 하지 말아라. 당부를 그렇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자녀가 의사 안 된 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위로가 안 되죠. 그럼 목사님이 의사에 나는 어떻게 하라고? 이제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딸은 어떤 영향을 받았을까요? 두 말하면 잔소리죠. 어떻게 딸이 컸는지, 이제 아버지가 그렇게 보내왔던 그 글을 같이 편집도 하고 책도 만들어내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뭐 1, 2주도 아니고 17년을 한결같이 딸에게 그렇게 신앙적인 또 그런 묵상글을 보낼 수 있었을까? 그 원동력이 뭘까라고 생각할 때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딸을 무엇해서? 사랑해서. 딸을 사랑하니까 이렇게 매일 그 일을 감당하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길을 찾아요. 방법을 찾아보죠.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어떻게 이 난관을 뚫고 가야 되지?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사랑하면 길이 보인다. 그렇죠. 아빠가 어떻게 이 아이를 키우지? 어떻게 믿음 안에서 정말 잘 키울 수 있을까? 무엇하니까? 사랑하니까. 그렇죠? 그렇게 글을 쓰게 되죠.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하면 행동한다. 그렇죠? 생각만 하지 않죠. 구체적으로 그것을 표현하는 그런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우리 삶의 여정에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그 원동력의 힘은 뭘까요? 그건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입니다.
무엇보다 지치고 힘든 우리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주신 줄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하나님 사랑을 아버지 사랑과 이 보인자의 아버지 사랑과 비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엑기스만 딱 추려가지고 우리에게 기록해 놓은 게 있어요. 그게 뭘겠어요? 그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홍삼 엑기스 좋아하시죠? 엑기스는요, 진액만을 딱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좋은 것만 딱 담아가지고. 그런데 제가 가만히 이게 생각을 해보니까 성경은요, 엑기스만, 뭐만? 하나님의 사랑의 엑기스만을 모아놓은 거라고. 요한복음에도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다 일일이 기록을 하면 성경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어떻든 그 사랑을 다 담지 못해서 뭐만 담아놨어요? 성경책 66권에다가 담아놓은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생각을 하죠. 와, 할렐루야, 이런 생각보다는 뭐예요? 이걸 언제 다 읽어? 왜 이렇게 성경은 두꺼워?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근데 사실은요, 성경은 우리를 사랑하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연애 편지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내 삶을 외면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낸 이 사랑의 편지,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넉넉히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이겨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만만치 않죠. 그런데 그렇게 만만치 않은 세상이 있는데요, 그게 룻기 시대입니다. 우리하고 별반 다를 게 없었습니다. 룻기 1장 1절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자, 룻기 전체는 여기 세 개의 주제가 딱 함축이 돼요. 자, 이때는 어느 시대입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입니다. 자, 그 땅에는 무엇이 있었나요? 흉년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모압 지방으로 갑니다. 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건 뭐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뭐 삼손이든지 그 전주에 기드온이든지, 그러니까 사사기의 사사시대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계시는데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갔던 시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있어서 그걸 힘입고 살아가야 되는데 자기 힘으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어리석겠습니까? 인생이 얼마나 피곤하겠냐고요. 근데 그런 시대가 사사시대인데 바로 룻기의 말씀이 바로 그런 시대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땅에는 무엇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계속 매일매일 확인했던 기사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강릉의 오봉저수지가 얼마나 수위가 올라갔나? 오늘 보니까 50% 이상이 올라갔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저수지에 물이 마르고 비가 안 오니까 강릉시 전체가 제한급수를 하고 모든 차들이 동원해서 갔다가 물을 저수지에다가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왔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먹고 살기가 힘든 거죠. 농사가 제대로 되겠냐고요. 얼마나 한숨과 힘든 시간들을 지내고 있겠냐는 겁니다. 그때 가장이었던 엘리멜렉, 얼마나 어깨가 무거웠겠어요. 두 아들을 키워야 돼. 아내도 먹여 살라야 되는데 아마 그게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사람, 그건 누구예요? 엘리멜렉, 그리고 그의 아내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서 이방 땅인 모압 땅으로 이주합니다. 사사시대 흉년, 나오미의 모압 이주, 이것은 마치 뭔가 어둡다, 힘들다라고 하는 면에서 3종 세트예요, 세트. 자,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어둠을 밝혀주시는, 인도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이 바로 다 사실은요 룻기예요, 룻기.
여러분 이렇게 비교할 수 있어요. 사사시대와 같은 나의 인생, 흉년을 맞이한 나의 인생, 모압으로 간 나의 인생, 이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오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맛보기 위해서 오늘 크게 세 가지를 나눕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은 끈질긴 사랑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의 사랑은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한결같은 끈질긴 사랑이라는 겁니다. 자, 나오미의 가족이 흉년을 피해서 모압에 가서 살게 되죠. 자, 먹고 살기 힘드니까 당연히 먹고 살기 위해서, 가족들을 거느리기 위해서 이사 간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 하면 표면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신앙적으로 보면 문제가 많아요. 왜요? 예루살렘, 자, 베들레헴을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모압 땅, 이방족 속인 모압 땅으로 간다는 것은 곧 약속의 땅을 버리고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앙을 배제한 결정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가게 되죠. 근데 기근이 들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하는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머무르라고 하는 그 땅을 버리고 그가 애굽 땅으로 내려가요. 왜? 애굽 땅에는 나일강이 있으니 물도 많고 살만하거든요. 뭐를 말하고 있습니까? 자,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이해할 수 있는데 신앙적으로 볼 때는 뭐예요? 잘못된 결정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모압에서 그러면 신앙을 떠나가지고 모압으로 이주한 엘리멜렉, 나오미의 가정은 어땠을까요? 잘 살았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나름대로, 자, 그곳에 가서 남의 나라 가서 정착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두 아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첫째 며느리 오르바, 둘째 며느리가 누구예요? 예, 룻입니다. 자, 아직 자녀는 없지만 두 아들이 결혼을 했다는 얘기는 그래도 살만하고 나름대로 행복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뭐예요? 더 큰 흉년을 맞이하게 되죠. 그것은 결혼한 그 두 아들이 또 나오미의 남편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남자들이 모조리 죽음을 당하게 되는 거죠. 자,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갈 것 같고 그래서 계획해서 움직였고 나름대로 일이 잘 풀린 것 같았는데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잘 살았다라고 끝나면 좋겠는데 삶이 더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더 곤고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믿음을 떠나서 내가 결정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괜찮아요. 지낼만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궁극적으로 나에게 유익할까요? 그걸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나중에 이제 나오미가 룻과 함께 베들레헴, 자기가 있었던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서 온 거예요. 야, 나오미가 왔다. 나오미가 왔다. 모압 땅에 있던 나오미가 왔다. 그러면서 막 반갑게 맞이합니다. 그때 나오미가 뭐라 그래요?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세요. 내 이름 이제 나오미 아닙니다. 마라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오미라는 말은 희락, 기쁨이라는 말인데 이제 나는 마라, 괴롭다, 고통스럽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은 지금 하나도 안 기뻐요. 내가 이 땅을 떠나서 갔다 온 결과는 너무 처참하고 비참하고 고통스러워요. 그러니 내 이름을 이제 마라라고 부르세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도 나를 외면하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나오미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나오미 가정이 이렇게 된 거 하나님 탓이에요? 내 탓이에요? 여러분, 내 인생에 꼬이고 있는 삶의 일들이 과연 하나님 탓인가요? 내 탓인가요? 우리는 평상시엔 별로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다가 내가 내 일을 계획하고 살아가다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은 왜 내 삶의 문제에 외면하십니까? 이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반응하잖아요. 놀라운 것은 야, 나오미, 너희 가정 너희 뜻대로 살았으니까 이런 결과가 왔으니까 나도 몰라, 이렇게 해도 우리는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나오미를요 끝까지 사랑하세요.
끈질기게 사랑하신다고요. 포기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 나오미가 이제 모압 땅에서 다시 이제 베들레헴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지요. 자, 그때 그가 뭐라고 얘기해요? 두 며느리를 앉혀놓고 얘기합니다. 나는 이제 고향 땅 갈 거니까 너희들은 남편도 죽었고 남의 나라 가서 사는 거 쉽지 않아. 나는 고향으로 가지만 그러니 이제 너희들도 알아서 살아. 이렇게 지금 자유를 주잖아요. 떠나가라고 자유를 주잖아요. 자, 룻은 따르지만 오르발은 어떻게 합니까? 이 시어머니를 떠나가죠. 그러면 오르마는 못됐어요? 괜찮아요? 여러분, 너무 못됐다 그러면 안 돼. 성경을 잘 보면 룻기가 괜찮은 거지 오르바도 괜찮은 거지 뭐 사실은.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 하고 시어머니 따라가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자, 어떻든 그런 가운데 룻은요,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지금 돌아가겠다는 거죠.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베들레헴으로 가겠다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모압 족속들은 어떤 족속이었느냐 하면, 모압 사람들은요, 특히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압 족속의 여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음행을 하게 했습니다.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압 족속을 아주 싫어합니다. 뿐만 아니라 룻이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가서 재가를 하는데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과부의 재혼은요, 남편의 동생과만 재혼이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럼 재혼할 길도 안 열리지 않죠? 뿐만 아니라 룻은 시어머니를 봉양해야 됩니다. 아니, 지금 젊은 과부가 시어머니를 그렇게 봉양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뭐라 그래요? 민족적인 감정이 있죠. 내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시어머니 봉양해야 돼요 라고 하는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시어머니를 모시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우리 룻기 1장 16절 말씀을 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지금 룻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어머니, 시어머님, 나를 떠나라고 못하세요? 강권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 룻을 정말 사랑하고 아껴서 나 따라오면 고생하니까 오지 마. 어떻게 해요? 립 서비스가 아닌 거예요. 한 번, 두 번, 3-4번은 해봐야지 하는 게 아니라고 강권한 거예요. 절대 오지 마. 너 힘들어. 그렇게 하니까 오르바는 눈물 흘리면서 시어머니 안 따라간 거잖아요. 자, 그런데 룻은 뭐라고 하냐면 어머니 계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라는 거죠. 여기까지는 오케이.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무엇 되신다?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뭘 말하고 있나요? 룻이 이렇게 시어머니를 따라갈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단순히 인간적인 어떤 정에 의해서, 의리에 의해서 시어머니가 나한테 이렇게 해줬는데 내가 어떻게 시어머니를 버릴 수 있어? 그럴 수 없어. 바로 그런 인간적인 결정을 넘어서는 거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룻은 시어머니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던 거죠. 나오미도 어떻든 간에 비록 이 모압 땅에 와 있었지만 나오미는 신앙은 놓치지 않았던 거예요. 삶에 큰 어려움이 찾아와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지 않았던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잖아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믿음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있어야 될 자리로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룻을 통해서 뭐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룻을 통해서 여전히 나오미를 사랑하시는, 그 가정을 사랑하시는 끈질긴 사랑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예레미야 31장 3절에 보면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가 어느 시대입니까?
남유다의 멸망을 앞두는 또 그 바벨론에 포로되는 그것을 보는 사람이 에레미야잖아요. 그런데 에레미야는 그런 가운데서 무너지는 바벨론 앞에 무너지는 이스라엘을 바라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앞에 절망스러워 보이고 앞으로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되어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내 인생 여전히 지금 엉켜 있고 답이 보이지 않고 길이 보이지 않는 나오미와 같은 가정의 상황일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영원히 너를 사랑한다.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이끌 것이다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신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랑만이 우리로 하여금 이 삶을 버티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요, 따뜻한 사랑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어떤 사람은 곁에 가면, 옆에 가면 왜 찬바람이 쌩쌩 돈다, 여러분 느껴보셨죠? 여러분, 그러면 그분 옆에 가면 여름에는 에어컨 필요 없나요? 예? 다시 물어볼게. 그 사람 옆에 가면 찬바람이, 냉기가 막 이게 느껴진다고. 그러면 그분 옆에 있으면 우리 집에 에어컨 필요 없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예. 찬바람이 쌩쌩 돈다는 건 뭐예요? 뭔가 정이 없어. 예? 그렇죠? 뭔가 인간미도 없고 뭔가 곁에 있고 싶지 않아, 부담스러운 사람, 그런 사람 우리가 찬바람이 쌩쌩 돈다라고 얘기하죠. 사람의 어떠함은요, 온도로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온도, 그렇죠? 온도로 표현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가까이 하기를 쉽지 않고 뭔가 좀 꺼려지고, 예? 그런 사람은 찬바람, 기온으로 말하면 마이너스, 그렇죠? 예? 영하야, 영하. 그런데 따뜻한 사람은 뭐예요? 온도가 높은 사람이에요. 예? 영상의 사람 아니겠어요? 성경에서도요, 따뜻한 사람, 그걸 어떻게 표현합니까?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마음밭을 기경하라고 말씀하세요. 왜? 마음이 딱딱해지고 메말라지고 강팍해진다는 건 뭐예요? 당연히 표현하는 말이나 보여지는 표정 자체가 상대로 하여금 찬바람밖에 일으킬 수 없겠죠.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사람 할 때 부드러운 사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나오미가 이제 룻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룻기 2장 3절입니다. 고향으로 돌아와서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룻이 자, 이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자, 그 당시에 그 이제 율법에 명시된 건 뭐가 있었냐면, 율법에는요, 나그네라든가 과부라든가 뭐 가난한 사람들, 고아들은요, 곡식 밭에 와서 거기 남겨져 있는 곡식을 줍도록 허락해 주었어요. 그리고 밭의 가장자리, 모서리에 있는 것은 추수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가져가도록 해놨어요. 참 좋은 제도 아니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다시 3절 띄워주세요. 룻이 자, 이제 베는 자, 그죠? 곡식 추수하니까 이삭을 줄 수 있잖아, 그렇죠? 밭에가 죽으러 갔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우연히 누구 집?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갔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나오미의 남편이 누구예요? 엘리멜렉. 엘리멜렉은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하필이면 그 엘리멜렉의 친척인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간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계획적으로 우연히. 여러분, 이건 근데 이 우연히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성경 뒤에서 계속 얘기해 주죠. 나중에 보면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고 보아스의 자녀를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지 않나, 다윗이 오지 않습니까? 자, 뭘 얘기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는 우연이 없어요. 따라합시다. 우연은 필연이다. 그죠? 우리에게 우연은 없어요. 모든 건 누가 주도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연 같지만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였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룻은 자기가 스스로
보아스를 만나야 되겠다, 내 인생 팔자를 바꿔야지, 그렇게 해서 보아스 밭에 간 거 아니잖아요. 근데 우연히 갔는데 그게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이었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곡식을 주워 왔어요. 그런데 성경은 재미난 게요, 보아스가, 그것도 이방 여자가 맞잖아요. 그것도 과부고. 근데 호의를 베푸는데 일반적으로 율법에서 명시된 수준의 이상의 호의를 베풉니다. 율법을 넘어선 보아스의 홍의. 첫 번째는요, 룻에게 필요한 양식을 줍니다. 자기 밭에 머물면서 계속 곡식을 주우라고 하는 거예요. 이방 여인 쫓아낼 수도 있는데, 여러분 나중에 성경 보시면 알지만 일부러 종들한테 곡식 다발을 더 많이 거기다 남겨놓도록 하라 그래. 왜? 더 많이 주워가도록, 더 많이 가져가도록. 여러분 같으면 남겨놓겠어요? 다 하나하나 가져가겠어요? 농사하는 입장에서는 다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필요한 양식을 줍니다. 두 번째, 룻을 보호해 줍니다. 일꾼들에게 당부합니다. 저 여자를 건드리지 말아라,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그녀를 보호해 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룻의 갈증을 해결해 줍니다. 물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마시게 하라는 거예요. 아니, 남의 밭에 와서 지금 곡식 줍는 것도 감지덕지한데 뭐도 줘요? 물도 주라는 거예요. 물도. 그러니까 지금 보아스가 누구에게? 룻에게 얼마나 지금 사랑으로 베풀어 주는지, 그걸 뭐라고요? 따뜻한 사랑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룻이 지금 따뜻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룻은 궁금했습니다. 아니, 왜 이방 여인 나에게 이렇게 환대합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 잘 대해줍니까? 라고 말을 하니까 보아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시어머니를 섬기는 모습을 보니까 너 참 귀하다, 내가 선을 행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대하는 거야 라고 말을 해요. 인간적으로 보기에 대단하지 않아요? 혼자 있는 시어머니를, 그것도 이방 여인이 와서 그게 시어머니를 봉양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이 됐다라고만 하는 것은 일반적인 시각이에요. 근데 한 단계 더 짚고 들어가요. 누가? 보아스가. 이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룻기 2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무엇을? 온전한 상 주기를 원한다. 여기서 온전한 상이라는 것은 내가 상실한 것 이상의 보상을 해주기를 원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내가 너에게 무엇했다? 이렇게 베풀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보아스가 뭐예요? 그 사랑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그 스스로 경험하고 있고 그것을 지금 룻에게 베풀어 주고 있는 겁니다. 따뜻한 사랑을 경험하는 룻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룻처럼 사랑받을 자격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이방인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고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내 주위 사람들에게 따뜻한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부족함을 채워주는 사랑입니다. 부족함을 채워주는 사랑. 여러분, 룻기 4장 마지막 장에서 보아스가 나오미의 가장 가까운 친척을 만나게 돼요. 성경을 다 살필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의 이름이 뭔 줄 아세요? 성경에 보니까요, 아무개라고 되어 있어. 아무개. 이름도 안 밝혔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가 손해될 것 같으니까 기업 물을 자 역할을 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보아스가 나오미 가정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줍니다. 기업 물을 자는 다른 말로 고엘이라 그래요. 고엘. 자, 기업 물을 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죽은 자의 형제가 자녀가 없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아내로 취해서 자녀를 낳아줍니다. 그러면 그 낳은 자녀는 내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누구의 자녀? 그 사람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걸 계대 혼인법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자, 무슨 얘기냐 하면 보아스가 이제 엘리멜렉 집안의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룻하고 결혼을 합니다.
자, 결혼을 하게 되면 자식을 낳으면 그 아들은 누구의 후손이 돼요? 예, 엘리멜렉 집안의 그 계보를 이어가는 후손이 되는 거. 이게 이스라엘의 법이에요. 또 고엘이라든가 기업물을적한 일은 뭐냐면 죽은 친척이 진 빚을 가장 가까운 친척이 지불해 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생각해 보면, 자, 보아스의 입장에서 룻과 결혼하면은 도움될 게 있다 없다? 없어요. 그죠? 자, 보아스는 룻을 구원할 의무도 없습니다. 개인적인 손해도 감수해야 됩니다. 룻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라 누구의 아들이 돼요? 엘리멜렉의 아들이 돼서 계보를 이어가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어떻게 합니까? 룻과 결혼을 하죠. 근데 재미난 건요, 분명히 보아스 편에서는 손해입니다. 인간적으로는. 결혼하려면 누구하고 해요? 과부하고 하지 않고 이방 여인하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 여인들하고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마태복음의 족보를 쫙 보시면 그 족보에 엘리멜레 그리고 오벳, 이세, 다윗으로 이어지지 않고 보아스라고 성경이 기록해 놨어요. 자, 다시 얘기합니다. 보아스는 내가 룻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봤자 누구 후손이 돼요? 나오미, 엘리멜렉, 나오미 가정의 후대를 이어주게 됐는데, 그렇게 알고 그렇게 해서 결혼까지 했고 아들을 낳았는데, 성경은 그 보아스를 어디에다가? 예수님의 족보에다가 기록해 놓은 거예요. 누구를 빼고? 엘리멜렉 빼고. 여러분 놀랍죠? 보아스의 고엘이 자신을 통해 나오미 가정의 부족함을 채워주듯이 예수님도 우리의 고엘이 되어 주셨습니다. 욥기 19장 25절에 보면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우리의 대속자가 무엇하다? 살아 계신다는 거죠. 고엘의 가장 큰 의미는 하나님께 대하여 구속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영육간의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주권을 가지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기업 물을 자로서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준 사람은 보아스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보아스처럼 우리의 고엘이 되셔서 믿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해 주신 줄 믿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은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룻과 또 보아스와 그의 나오미의 가정 속에 부족함을 채워 주십니까? 자, 룻기 4장 17절입니다. 마무리로 갑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자, 여인들이 막 노래를 부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오미에게 뭐가 태어났다? 아들이 태어났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이 좀 이해되시죠? 저 예전에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누구의 아들입니까? 보아스와 룻의 아들이죠. 근데 지금 누구의 아들이라 그래요? 나오미의 아들이라 그래요. 그렇게 해서 그 집안의 그 흐름을 그 시족 후손을 이어간다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이 말 속에는 뭐예요? 나오미, 너 얼마나 힘들었어. 너 참 쉽지 않은 세월 보냈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의 인생을 이제 선으로 바꿔준다, 이런 말이라는 거죠. 아멘. 여러분에게 아들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지금 그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행한 우리 인생을 선으로 바꿔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 룻의 이야기는 사사들이 치리했던 왕이 없던 시절에 시작을 해서 이제 누구로 끝납니까? 가장 위대한 왕 다윗으로 끝납니다. 자, 누가 아들을 낳았어요?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는데 오벳이 태어났죠. 그리고 오벳의 아들은 누굽니까? 예, 이새입니다. 이새의 아들은 누구예요? 다윗이고요. 다윗의 아들은 누군가요? 그 후대로 쭉 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역사 속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정리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성경에서 족보는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태초부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서 아담 이후로 예수님까지 족보를 기록하는 것은요, 뒤집어서 말하면 단순히 믿음의 계보만을 얘기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있고 붙잡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이번에 월요일부터 이제 해외 선교회 지부장 모임에 갔는데 성도님 한 분이 카톡을 보내왔어요. 이분이 매일 성경을 읽는데 이제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질문을 해요. 근데 이제 뭐라고 질문을 했냐면, 왜 금식을 할 때 성경에 보니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 왜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 바르고 얼굴을 씻어야 돼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금식할 때 티내지 말아라. 나 금식한다고, 나 이렇게 영적인 사람이야, 자기를 드러내지 말라, 바로 그런 의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또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그러면 금식하기 전에는 어떻게 기도하고 금식을 해야 되나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일단 회개해라. 회개.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거, 부끄러운 거 있으면 회개하고 겸손하게, 그러면서 내 기도 제목도 응답 받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뜻이 내 아이에게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제가 이제 얘기를 했어요. 문자를 보냈어요. 근데 내가 궁금하잖아요. 왜 이런 제목, 왜 이런 이제 내용을 이렇게 물어보는지. 그러면서 이분이 물어보니까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5일 동안 금식을 하는 거, 어제까지 5일 동안. 그래서 나는 이분 또 집안에 무슨 큰일이 있겠구나 싶더라고. 이런 금식은 주로 언제 해요? 그죠? 뭐 건강이 안 좋던 이상이 생겼든지, 뭐 직장에 문제가 생겼든지, 가족에 문제가 생길 때 금식하잖아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5일을 금식한다 그러니까. 근데 이분이 기도 제목을 보내왔는데 금식 내용이 뭐냐 하면, 자기 가족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자기가 전도하는 그 전도 대상자가, 그 가족이 예수 믿도록. 여러분 자꾸 유추해서 그러는데 그분의 가족은요, 우리 교회 나와요. 아이들도 교회 나오고. 근데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게 해달라고. 와, 내가 그 기도 제목을 봤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자기가 경험한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를 알고 나니까, 그것이 영생과 연결되는 걸 알고 나니까 가족들의 구원 문제가 단순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5일간 금식을 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한 가지 확실하게 확신을 얻었어요. 이번에 행복축제를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시는구나. 이런 무엇을 위해서 금식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나님 떠나도 그냥 모압 지방에서 그냥 어느 정도 잘 살면 되는 것 같은 그런 삶이면 충분한가요? 아니면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인생,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인생이 되는 게 복 있는 인생인가요? 눈에 보이는 편안함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가요? 그 편안함 때문에 하나님과 떨어져 있다면 그만큼 불쌍하고 어리석은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을 만나는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의 사랑을 알고 있다면 구원의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사랑을 깨닫고 이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실 룻기 전체의 말씀을 다 살핀 거죠. 근데 오늘 이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흘러가고 있는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죠. 다른 말로는 이걸 헤세드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끈질기게 나를 사랑하시고 또 그 따뜻한 사랑으로, 또 부족함을 채워주는 사랑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그 사랑을 나도 전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또 그 사랑 안에 내가 새히 먹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붙잡고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의 처해 있든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은 그 무엇이 아니라 주님 사랑에 있음을 기억하고 이 사랑에 날마다 붙들리게 하시고 이 받은 사랑을 나누고 이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